이 밤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970년 미국에서 출판된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중에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은 한 마리의 갈매기입니다. 근데 그는 다른 갈매기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다른 갈매기들하고 다른 거는 그는 비행에 올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갈매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늘을 날고 먹을 것을 찾아서 하늘을 날고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는 날아가는 행위, 그 나름에 올인합니다. 빨리 날기, 급강하기, 선회하기. 그래서 밤낮 없이 비행을 연습하고 너무 나는 것만 연습하다 보니까 끼니를 걸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 말라가는데 그래도 그는 배고픈 것도 신경 안 쓰고 몸이 말라가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비행, 오로지 속도, 비행 기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를 보고 다른 갈매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갈매기 쳐다보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미친놈. 그죠? 예. 미쳤습니다. 맞아요. 딱 미쳤습니다. 뭔가 하나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올인하는 존재는 옆에서 볼 때는 딱 미친놈입니다. 미친 겁니다. 근데 그 미침은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갈매기로서 갈매기의 신체 한계를 초월할 정도로 계속 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정점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초고속 비행에 성공합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나르지 못하는 그 비행을 그는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갈매기 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날다 보니까, 열심히 날다 보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초고속 비행, 새로운 나름의 세계에 내가 들어갔다.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우리 같이 연습해서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 초월적인 존재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갈매기 사회에서 안 받아들여요. 예, 미친놈입니다. 저놈은 이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매기 사회의 규칙을 넘어섰다고 비난하고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고속 비행 연습을 하고 점점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더니 일부 갈매기들 중에 몇 명이 이 조나단 리빙스턴을 따라와서 함께 나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원로 갈매기 치앙이라고 하는 갈매기에게 새로운 비행법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르다가 어느 순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좀 황당하죠, 그죠? 아니, 갈매기가 아무리 빨리 나른다고 독수리보다 빨리 나를 수 있겠어요? 갈매기가 아무리 빨리 나른다고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갈매기의 꿈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만 있지 말고 좀 자유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초월적인 세계를 꿈꿔라. 그러면서 가장 높이 나는 새는 가장 멀리 본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태어난 존재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인생 뭐 있나요? 배부르고 그리고 뭐요? 등 따숩고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많이 먹고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그만이지. 맞나요? 그럼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애쓰고 살아갈 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인생인가? 고민하고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영원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고, 또한 저는 그것이 우리 성서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1890년에 태어났습니다. 1973년도에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물, 비교적 최근 인물이죠. 인물로 에디 리켄베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 에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였고, 그는 죽을 뻔했다가 죽음을 뛰어난 생존 능력으로 또 위대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1890년 10월 8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스위스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7남매 중에 하나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디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패스트 에디, 빠른 에디. 뭘 해도 빨라요. 뭘 해도 열심히 합니다. 어려서부터 빨리 하는 것을 좋아했고 빠름을 좋아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14살 때, 이 아이가 14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묘비를 만드는, 비석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14살 때부터. 그래서 대리석을 깎아서 묘비를 만드는데 이 대리석 가루를 깎다 보니까 대리석 가루가 막 하얗게 날리잖아요. 그걸 자꾸 마시다 보니까 14살짜리 에디의 생각에도, 야, 이거 나 계속 이 대리석 가루 마시다 보면 진폐증으로 나 일찍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도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자동차를 하나 봅니다. 우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때는 막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한 때니까요. 그 자동차와 그 속도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자동차 수리 공장에 가서 직원으로 써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넌 너무 어려서 안 돼. 너 뭐 배운 거 있어? 너 뭐 아는 거 있어? 계속해서 거절당해요. 몇 번을 거절당했냐면 18번을 거절당했대요. 그런데 19번째 공장 주인에게 또 매달립니다. 만약에 저를 이 공장의 직원으로 써주시면 내일부터 이 공장에 저렇게 먼지나 쓰레기 하나도 안 날릴 겁니다. 내일부터 사장님은 공장에 나오면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공장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도 매달려가지고 15살이 되기 며칠 전에 그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취직하게 됐다고 합니다. 간신히 허락받은 그는 월급은 신경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잡은 것에 만족합니다. 근데 그는 자동차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일하면서 자동차 통신공학 과정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동차 수리를 배우고 너무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으면서 직책이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 경주하는 거 있죠? 자동차 경주하는 카 레이서를 보면서 또 거기 홀딱 빠집니다. 그날부터 자기는 자동차 운전하는 카 레이서가 되겠다. 왜? 자동차 경주 막 200 몇십 킬로 달리는 그 카 레이서에 도전합니다. 카 레이서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성격이 불같아서 불같은 내 성격으로 카 레이스를 하면 절대 1등을 못할 것 같대요. 절대 다른 사람을 못 이기고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 다음부터 성격을 고치기 시작했대요. 자기 불같은 성격을 다 내려놓고 침착하자, 차분하자, 그리고 미소 짓는 사람이 되자.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러울 때까지 미소 짓는 연습을 계속했대요. 나중에는 그 미소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를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주 조용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멋진 점잖은 신사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경주는 아주 고된 일이라 강철 같은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는 그때부터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매일 밤 10시만 되면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몸과 마음을 관리했고 25살이 되었을 때 경주를 질주하는 가장 유명한 카 레이서가 됐다고 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 500이라고 하는 경기에 다수 출전해서 스타가 됩니다. 탁월한 속도감과 기계 정비 능력,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어릴 적에 패스트 에디라고 하는 별명이 계속 이어지며 거기에 별명이 하나 더 붙는데 무슨 별명이 붙냐면 스피드 킹, 이제는 속도 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고,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직전까지 그는 자동차 경주대회 최고의 우상 같은 선수가 됐대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는 거기에 자원합니다. 운전을 잘하니까 장군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으로 들어가서 유럽에 배치됐는데 장군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항공대에 지원합니다. 전투기 조종 훈련을 받아서 전투기 조종사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그는 전투기 조종사로 전투기를 조종하는데 공중전에서 민첩한 회피 능력, 공격 기술,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로 거의 모든 전투에서 한 번도 그는 안 다치고 독일의 비행기들을 26대나 격추시켰고, 그래서 독일 전투기들이 이 사람의 전투기만 만나면 피할 정도로 미국의 최고 에이스 전투기 조종사가 됐다고 해요. 미국 최고 훈장인 미국 명예훈장을 수훈합니다. 전쟁 후에 에디 리켄베커는 전쟁 영웅으로 화려하게 귀환했고 이제는 항공사업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계열의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고 1938년 이스턴 에어라인 항공사의 CEO로 취임합니다. 항공산업을 상업화시키는 대표적인 경영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런데 1942년 그의 나이 53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선에 있는 미국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임무 수행하다가 비행기가 난파당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그 바다에서 자그마치 24일간이나, 거의 한 달이죠, 24일간이나 바다에 떠다니면서 혼자 표류합니다. 완전히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절망하고
갈등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그 죽음을 넘어서서 구조되었고, 이 사건은 현대판 요나라고 하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더 독실하고 깊은 신앙인이 되었고, 전쟁 후에도 전쟁이 끝나고 항공산업의 발전에 공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1973년 7월 23일 스위스 찌리히에서 한국 나이 84세 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해요. 그의 이름을 딴 공항, 학교, 기념비가 미국 곳곳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참, 에디 리켄베커, 우리는 잘 모르는데 특이한 인물이죠. 가난했지만 그 환경을 넘어섰고, 자동차 정비공이 들어갔고, 최고의 자동차 경주 에이스가 되었고, 최고의 영웅이 되었을 때 전쟁터에 갔고, 비행기 조종하고, 또 최고의 에이스가 되고, 파란만장했지만 자신이 꿈꾸던 일들, 자신이 바라던 일들을 이룬 미국이 자랑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 속에서 각각의 삶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이는 육체의 편안과 풍요로움만을, 몸뚱아리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까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영혼을 생각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방금 말씀드린 이 에디 리켄베커처럼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불꽃처럼 태우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땅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늘을 사모하고 거룩함과 신령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자, 질문.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괜찮은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인생. 최대한 열심히 돈 많이 모으고, 또 편안하고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 자식들에게 재산 남겨주고, 죽으면 끝인가요? 인생 있습니까? 편하게 잘 먹고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걱정 없이. 우리는 늘 쉽게 살고 싶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적당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만납니다. 그러나 쉬움, 적당히, 편안함, 풍요로움에 함몰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 교회에서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고, 서울에서도 들었고, 경상도에서도 들었고, 전라도에서도 들었고, 역시 우리 교회 와서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째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 얘기 꼭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아닙니다. 나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노력하고는 싶은데 몰라요. 어떻게 노력하죠? 어떻게 사랑하죠? 몰라요.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죠? 책을 봐야 되고 남들의 인생을 배워야 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막연히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할게요라고 말은 하는데 공부도 안 해요. 남들의 인생도 몰라요. 그냥 내가 최고래요. 나 정도면 훌륭하대요.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참 어려워요. 왜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부터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만나서 당진 상록수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당진 상록수교회 목사인데 당진 상록수교회 한 명의 일원인데 나부터 찔리는 겁니다.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요. 말하기 어려워요.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말씀이 너무 없어요. 그 말은 나부터 말씀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전문 용어로 쪽팔려서 말 못해요. 그죠? 기도해야 된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세요? 아니면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기도 많이 한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대요. 어떻게 거룩한데요? 어떤 걸로 거룩한데요? 거룩이 뭔가요? 남들과 다른 게 거룩입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거룩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거 거룩 아니에요. 나 사랑하고 있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실천해야 사랑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은 무엇으로 사랑하지? 다른 사람은 무엇으로 섬기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자훈련 안 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수요일 오전에 쉬고 노는 게 좋죠. 그죠? 저도 수요일 오전에 뒹굴뒹굴 하면서 책이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저녁에 거의 식사 모임 잘 안 갑니다. 주일이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 저녁에 제자훈련 하잖아요. 주일 저녁에 제자훈련 하려면 말하기가 싫어요. 막 목이 잠깁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 제가 성장하고,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 안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때 교회 방송 설비 놨어요. 겁나게 부담스러웠어요. 유튜브 우리도 해볼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안 하면 발전이 없을 거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발전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많이 다듬고 내가 한 설교 또 들어보고 다듬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겠죠. 그죠? 새벽 설교마다 밴드에 다 올리는 거
겁나 부담스러워요. 처음엔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한마디만 말 잘못해도,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걔가 란나네. 어떤 날은 조회수 보면은 7회, 10회 10명밖에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뭘 그렇게 해요? 힘들었지만 자기 발전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은퇴할 때까지 노력해야죠. 달라져야죠. 인생은 꿈꾸고 도전할 때 참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본 것 같죠? 독서 모임 회원 모집합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책 4권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돈 조금 있으면 이번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한번 다 수료하면 1,000만 원씩 주면 참 좋을 텐데,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바빠도 오겠죠? 내가 볼 때 바쁘다고 하는 분들 다 올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1,000만 원씩 못 주네. 돈만 있으면 1,000만 원씩 주면 다 참석할 텐데.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 그 신령한 삶은 뭡니까? 신령하신 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 몸뚱아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고 쉽게 살려고 하고 가볍게 가려고 하면 내 몸을 쳐서 누구에게? 성령님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성령의 신령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뒤통수를 한 대 딱 치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돼? 나 이렇게 기도생활해도 돼? 그래도 내가 당진 상록수 교회 권사인데. 옆에 분 쳐다보시고 뒤에 분 쳐다보시고, 권사님, 장로님, 잘해봅시다. 쉽게 살면 안 된답니다. 저는 새벽에 그냥 눈이 딱딱 띄어지는 줄 아세요? 저도 알람 여러 번 울립니다. 이렇게 울리고 저렇게 울리고 저렇게 울리고 저렇게 울리고 다 똑같아요. 장로님들은 기도하려고 눈만 딱 감으면 하늘에서 막 기도문이 쫙, 화장로님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시면 기도문이 쫙 쏟아지고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불이 임하십니까? 아니죠. 졸릴 때 많아요. 기도 안 될 때 많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 많아요. 예, 그래도 제가 보니까 훌륭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땡땡이 지고 싶은 마음 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으니, 그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린 자꾸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쉽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내 몸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편한 게 좋습니다. 우리는 쉬운 게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몸은 무겁지만, 우리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소망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비록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목마른, 기도의 목마른, 말씀의 목마른, 예배의 목마른, 은혜의 목마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 무거웠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주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속장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인도자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몸을 쳐서 거룩함을 향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뒷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나처럼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